이에 그가 가서 디블렘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회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로르라 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하겠고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 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게 많이 있네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야고보서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일은 호세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예언서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은 모든 성경들이 다 역사라는 것 위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어떤 일을 만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서가 가장 기본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게 율법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법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주신 법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차가 갈 때 차는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으로 갑니까?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교통법규가 있고 또 선을 쫙 끊었는데 선이 가다가 똥똥똥 점선이 되어 있으면 이 선 뭐예요? 넘어갈 수 있다. 끊겼거든요. 근데 선이 쭉 안 끊겼어요. 이거는 저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도 그렇고 하늘의 비행기도 그렇고 다 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냥 뭐 밭에 가든지 논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법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법 안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법을 어기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법을 주신다. 법. 이렇게 살아라.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언서를 주셨습니다. 예언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살면 니네들은 나중에 큰 낭패를 잡는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너희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살면 너희가 크게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예언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언서는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그런 헤드라이트와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뭐냐면 역사서 있고
시, 또 이야기, 그런 것들, 욥기 같은 경우는 욥에 관해서 일어나지고 이제 인생이 당하는 고통, 어려움, 시련, 이제는 다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왜 그렇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할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이 욥기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욥기는 젊은 사람 욥기를 읽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당한 사람 읽으면 욥도 이렇게 고난당했구나. 우리 주님도 이렇게 고난당했구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언은 아가서는 젊은 사람들 뭐 시집가고 장가갈 사람들 읽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뭘 읽어야 된다? 잠언을 읽으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보면 빚보증서지 마라. 성경에 나와요. 빚보증서라는 낭패를 당한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혜를 모은 것이 잠언이에요. 정신을 차리도록. 잠자가 무슨 잠자라고요? 무슨 잠자라고요? 바늘 잠자예요. 그래서 콕콕 찌르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누가 읽을까요? 나이 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걸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건 뭐라 그래요? 영어로 웰빙이라고 해요.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야채를 먹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였으나 또 이제 우리나라 전체 보면 노인 이제 되신 분들이 점점 늘어가잖아요. 늘어가요. 이제 길가에 가면 누가 있어요? 노인들이 다 길가에 나가 있어요. 할 일이 없거든요. 얘기하면 다 밭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다 갈 때가 있지만 도시에는 밭도 없고 산도 없고 다 없으니까 뭐예요? 집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잘 죽는 것도 그것도 복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학문들도 생겨요. 그래서 신문학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역사서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호세아는 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에. 자, 그러면 호세아는 누구냐?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호세아거든요. 이게 호세아인데 호세아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요수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예요. 호세아인데 근데
민수기 1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민수기 13장 16절.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민수기 13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신성하라고 하는 자들을 이깁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숫의 아들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네. 눈의 아들 누구예요? 호세아. 근데 호세아가 정탐을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갔는데 두 사람만 우리가 보니까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10명은 땅은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빼앗습니까? 그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무기도 가지고 있고 이미 성도 짓고 있고 그 지리를 다 아는데 우리는 처음 가보고 무기도 없고 우리는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닭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이거 뭐 와줄처럼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렇게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 바라보고 왔는데 이거 여기 아닌가 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걸 다시 돌아가요? 아니면 광야에 그냥 살아요? 물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사람들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를 해야 돼요. 빼앗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들은 200만 명의 사람이 왔는데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살면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양식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 수 있는 한계 안 되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데요. 그거 싫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갈 길은 뭐 받겠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로 차지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은 삐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려 하는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은 물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뚜기로 알았습니다. 메뚜기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 잡으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탁 때리면 쫙 뜯어버립니다. 메뚜기 맞습니다. 10명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2명은 저들이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머물 수 없는데 하나님 약속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직원을 하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안 됩니다. 우선은 안 됩니다. 그러면 2명만 한번 해보죠.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10명이 반대하는데 대부분 다 반대하는데 근데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간다. 그러면서 너 호세아 너하고 갈렙하고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너 이름을 호세아라 하지 말고 뭐라고? 여호수아다. 앞에 여호와의 여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뭘로 삼느냐? 대장으로 삼거든요. 우리가 기도할때 너는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우리가 어려움에서 근처지고 환란에 쓰게 나가고 그러다 보면 발동 시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뭐죠? 예수아가 호세아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도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요소도 구원이라는 뜻이고 호시아도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호시아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다. 그래서 호시아는 경고하는 책입니다.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혹은 예언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지금은 살기가 좋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중해고 바다입니다. 여기는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지금 시리아. 이쪽에는 아수르라고, 아시리아 그러기도 하고 아수르라 그러기도 하고, 여기는 유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 여기가 유다 이렇거든요. 그 전에는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랬어요. 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람 나라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 사람. 아람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아이들 잘도 잡아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 집에 누가 있었어요? 붙잡혀온 여종이 있었잖아요. 가서 잡아온 거예요. 장군이가 잡아가지고 자기 노예로 삼은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조그맣거든요. 너를 그걸 사면 침략당하고 이 나라들이 조금만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전쟁하러. 이 나라가 좀 이 나라가 이쪽으로 또 치러 옵니다. 왜냐면 오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와요. 왜? 여기는 다 사막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을 따라오고 동네를 따라와야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막은 못 오는 거예요. 그 수십만 군대가 오면 이쯤 따라 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아수르가 이 아람나라를 치고 난 다음에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도 죽고 이 나라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밀어붙일 힘이 없는 거예요. 야, 좀 쉬었다 자. 너무 힘들어. 너무 숨차. 애국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왔다가 자기 내부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나라도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나라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과 유다가 아람 나라도 아수르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아수르는 두드려 팬다고 힘이 빠져가지고 놀고 있고, 이쪽은 저거 침대에 싸움이 나가지고 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돼요. 이제 좀 살만하네. 이제 좀 살만하네. 전쟁이 없으니까요. 전쟁만 없어서 살만해요. 그러니까 북쪽이 아람이 그 두드려 맞았다고? 그럼 우리가 힘내야지. 그래가지고 이 북쪽 이 땅을 올라가서 차지한 거예요. 남쪽은 이쪽 내륙 사막 이쪽 땅을 또 차지하고. 왜? 이런 나라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고 힘이 없을 때 그때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북쪽과 유다가 이때만큼 좋은 때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살만해지고 뭐 땅도 넓어지고 또 그러면서 물건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는 무슨 앞에 한 사람이 그런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2세가 됩니다.
앞에 두 명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몇 분이 3시라고 해요. 네. 유로밤 2세 때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좋아지면 또 뭐한다?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지금 그렇게 돈 좀 생겼다고 흥청망청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호시아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돈 생겼다고 술 먹고 마시고 놀고 뭐 물건 사고 막 그러는데 지금 잠시 30년 내지 40년 호시아가 40년 동안 대열을 했거든요. 그 유로밤이 한 40년을 통치했어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장장케 하셨다. 왜? 북쪽 이스라엘 유다를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장장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했다고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너희들이 막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커졌는데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정신 차리면 그다음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살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무력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데 물건도 살아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 물건 팔러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들어오면 우상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우상들이. 문화라는 게 섞이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도 점점 섞입니다. 외국인은 많이 와서 살잖아요. 그럼 된장국이 좋아요? 돈가스가 좋아요? 여러분 토종에 갔어요. 젊은 애들은 그냥 된장 손자 오는데 야 된장국과 돈가스 해줄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걔들은 이미 서구화가 된 거예요. 왜? 건축 문화가 들어왔거든요. 애들 입맛을 다 건축이 맞아. 햄버거는 더 좋아합니다. 밥줄까 햄버거 좋아합니다. 햄버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문화가 섞이는 거예요. 문화가 섞이는데 그 당시의 문화들은 전부 다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요. 그래서 호시아가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영적으로 이걸 해소를 못하고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좋은 줄 알고 흥청망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랑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언제부터 잘 살기 시작했죠? 밥 먹고 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언제 안 먹고? 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실제로 얘기하면 90년대부터예요. 중국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로 외교를 맺으면서 중국이 이제 검은 고양이, 신고양이, 풍묘백묘라고 하면서 등소병이 우리가 이제 굶어 죽고 찢는데 사람도 굶어 죽는데 공산주의라는 게 무슨 필요냐? 일단 먼저 뭐부터 하자? 밥부터 굶지 말자. 누구든지 먼저 돈 벌 수 있는 사람 돈 벌어가지고 그러나 나면 우리가 좀 배가 좀 불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산주의 필요하고 뭐 필요할 거 아니냐? 동수비 딱 하면서 개방을 해버렸어 나라를. 그게 중국은 워낙 못 살았잖아요. 청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50년, 60년을 공산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사람들을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원래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누구에게 좋은 게 공산주의예요? 노동자. 원래는 노동자예요. 노동자인데, 근데 유럽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노동자 시켰는데, 아시아의 여기 쪽에는 노동자가 없잖아요. 공장이 없는데, 그 누구예요?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뭡니까? 우리는 공산이다. 다 같이 나눈다. 그래서 땅을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 국가에서 그냥 공짜 땅을 나눠준 거예요. 농사지라고. 왜? 그래야 인기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부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 있던 왕들은 다 뺏어갔는데 공산당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땅을 나눠주네?
공산당은 늘 거짓말합니다. 그 땅을 다시 다 뺏었어요. 국교를 시키잖아요. 중국 땅은 다 누구 거예요? 다 국가 거예요. 북한은요? 다 국가 거예요. 네. 그들은 그냥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만 사는 거예요. 50년, 뭐 40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땅은 팔고 사고 하는 땅이에요. 자기 아닌데, 국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90년부터 2000년, 2010년, 2020년 몇 년요? 30년 동안 잘 살게 된 거예요. 1985년에 그 당시에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았어요. 일본 그 다 팔면 미국 두 번이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사고, 뭐 영화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샀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보니까 자기 나라 돈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불렀어요. 야, 너 우리나라 돈 다 끌고 가면 돼? 그래가지고 프라자 호텔에 앉아가지고 이 달러하고 일본 엔하고 그걸 좀 조정해가지고 니네 돈 가지면 됐대요. 그래가지고 수출을 해도 돈이 안 남는 거예요. 왜? 미국 쪽에다가 이익을 주게 됩니다. 지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만나면서 우리는 뭐예요? 일본에서 기술을 가져오고 일본에서 돈 빌려오고 이런 걸 잘 사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경제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중국도 시장이 확 열려버리고 일본은 힘이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30년간 급속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예요. 건국이래요. 건국이 아니라 당군부터 해서 하도 지금부터 잘 사는 시대는 없어요. 네. 지금 최고의 시대로 축복의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 호시아가 우리나라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엉망 아닙니까? 이단들도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정치하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수호사를 풀러들입니다. 이단이 이제는 자기 집 앞 가마를 탁 내걸고 이제는 마음대로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치자금이. 그리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요즘은 애들이 의대를 다 가잖아요. 의대 가서 왜 의대 가요? 사람 살리려고 의대 갑니까? 자기 살라고 의대 갑니까? 자기 살라고 의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살라 그러면 나라는 망하게 됐어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루에 18시간 일해요. 그냥 회사 안에다가 침대 이런 거 옛날에 끊는 침대 있죠. 그거 갖다 놓고 그거 놓고 자고 그 공장에 세수하고 그러면서 연구개발하고 걔들은 중국의 주석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공대 출신이에요. 시민도 공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기술만이 살 길이다. 미국이 그렇게 괴롭히면 뭡니까? 기술이 살 길이다. 우리는 뭐가 살 길이에요? 똑똑한 애들은 다 공대 가요. 우리는 똑똑한 애들 다 말고 돈 벌라고 어디 온다? 의대 가니까 기술이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기술이 될 것 같으면 똑똑한 애는 다 의대를 가가지고 병원 가서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하려면 공대는 그 다음에 들어오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뭐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경고하고 예언하고 지금 그래 살다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대한민국은 중국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미국한테 참 뭐가 법이에요? 주먹이 법이에요.
이게 국제 질서거든요. 미국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야, 3,500억 달러 우리나라 미국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현찰로 45일 안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익 나면 9대1로 미국이 굴을 가져가고 우리 하나 가져가요. 그 우리나라가 4,100억 달러 외환 보유고가 있거든요. 이거 주고 나면 얼마나 나와요? 600억 달러 나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IMF 맞을 똑같은 거예요. 달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렸었는데 이제 돈 갚을 날이 돼가지고 야, 돈 달라 그러는데 달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흐름이나 정신은 바뀌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못 차리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전쟁. 우리가 강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저들이 막 지금 저끼리 싸우고 막 치고 뽑고 그러는 겁니다. 저것도 뭐예요? 그냥 나도 저끼리 살짝 치고 막 가다가 그냥 자빠질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잠시 그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들이 좋아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호세아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야, 그렇다고 해서 좀 살기 좋아졌어. 막 경청망청하고 사치하고 악을 행하고 음란하고 막 그렇게 살면 되냐? 그래 살다는 전쟁이 일어난다. 나팔 얘기가 몇 번 나오거든요. 나팔은 뭐냐면 나팔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불어요. 두 번째는 10년에 있는 나팔을 불어요. 체가 시작됐다고.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그렇게 살면 이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되냐? 니네들 공격할 거 아니냐? 이 사이에 너희들이 좀 어떻게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깨어있고 또 나를 방비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함부로 얕고 공격 못할 거 아니냐? 정신 차리라. 제일 좀 멀리해라. 악을 멀리해라. 좀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호세아가 경고로 예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자라난 애들은 앞으로 만약 30년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다 그러면 누가 얼마나 당할까요? 조금씩 어려지다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 배터리 잘하고 배 잘 만들고 무기 잘 만들고 또 뭐지 원자력 잘. 근데 사실 원자력은 미국하고 저기 소련하고 중국하고 나가놨거든요. 제일 잘하는 게 그쪽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들은 엄청나게 많이 쉬었거든요. 중국은 동해라고 그러죠. 우리 쪽 서해 바다 쪽으로 처음 원자력이에요. 거기 터지면 그 나라 다 날아갑니다. 그쪽은 안 날아가요. 우리 쪽은 날아가요. 방사능이. 중국 먼지가 우리나라 날아가는 거죠. 방사. 그것처럼 거기서 원전이 터지면 방사능이 우리한테 날아갑니다. 우리 바닷가에 갇혔거든요. 바닷물을 통해가지고 식히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좀 나아지고 기술적으로 좀 우회했었는데 근데 시간 지나면서 배터리도 중국이 한 70, 80%를 세계 시장에 다 점유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또 국민들도 정신적으로 좀 나아지고 또 그 군대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다 개인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쓰잖아요. 뭉치면 공격 못해요. 그런데 혼자 돌아다녀요. 그럼 어디가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 적들이 공격하기 좋은 거예요. 이 호세아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은혜로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데 너희가 너희 잘됐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앞으로 닥칠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걸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고 또 하나님 교회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쭉 줘야 우리가 뭐 돈 문금을 내가지고 뭐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늦추어지고 주변의 환경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붙들어줘요. 중도 묶어버리고 미국도 저기 소리도 묶어버리고 미국도 묶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가 늘 좋은 시기를 살 수 없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어려운 것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좋은 것은 좀 더 길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어려운 가운데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살고 늘 공의를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계 정세가 변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며 우리의 믿음도 다 변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이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치하는 분들이나 또 하나님 기술자들이나 또 하나님 군인이나 경찰이나 또 하나님 학교 교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맡은 바 일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하여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나를 든든하게 세울수록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